말씀으로 우리 하루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천국 백성들이 국가를 세우고 또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18장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의 규례를 언급한 그런 사실을 보았고, 이제 오늘 이 본장에 와서는 일반 백성들과 관계된 규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 행위에 대한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할 일에 관한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 13절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는 증인에 관한 법입니다. 중간에 14절에는 남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상이 주셨던 그 땅을 남의 것을 빼앗아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우리 가끔 보면은 도시에 살거나 시골에 살다 보면 옛날에 이웃과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분명히 여기까지 돼 있는데 조금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싸우는 모습을 어릴 때 봤습니다. 이런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남의 것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동일 보복법에 대해서 증인에 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이지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도피성의 피신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피의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죠. 그리고 위증죄에 대한 형벌은 동일 보복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이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은 기도 제목을 스스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다. 이 도피성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법은 동일 보복법이었습니다. 동일 보복법. 이 동일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눈, 이는 이로 갚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조건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무조건 죽였다고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가서 확 죽여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피비린 나는 사건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 피 흘림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러한 법들을, 규례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닫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따라서 이 도피성 제도는 생명을 기준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갑자기 날이 빠져가지고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도끼 날에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 이거는 고의가 아니라 참 실수죠. 과실치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의로 죽인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럴 때에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죄를 물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기준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의적인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타나고 힘든 일을 가끔 우리가 맞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께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휼과 자비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도피성은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도피성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는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출애굽기, 민수기 다 나타나는데 이 도피성은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가데스, 골란, 길랏, 라못, 그리고 남쪽에는 세겜과 베셀과 헤브론, 이렇게 6개 남북에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달려가는 거리가 거의 비슷하도록 그 도피성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도피하기를 원하면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도피성이 아니라, 도피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달아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매우 평범하게 간단한 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기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를 따지면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되셨고 우리는 그 주님께로 달려감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도피성이 되셨다. 놀라운 일이죠.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우리도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도피성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죽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은 도로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그 쫓는 자에게 도로 돌려주고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함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는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도피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는 도피성을
한편 강도는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평안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도피성인 주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피하는 자가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 오래전에 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주신 기업의 땅에서 경계 부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의 그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 때 증인을 세울 때 그 규정을 보면은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으로만 증인을 세울 수 없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세우면 지우지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쌍방 모두가 증거를 다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해가지고 위증자는 엄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16절에 19절에 보면 만약에 위증했을 때는 엄한 죄가 내려졌다. 이 위증자는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9계명을 범한 죄가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죄가 성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증자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의 사실을 모아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법정의 판결은 대단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때에 이 재판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사회 기독교 국가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된 위증자들이 가가지고 거짓 증거함으로, 사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면 그건 엄청 큰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하도 악해지니까 그걸 또 뒤에서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망가뜨려버리고 권력의 사람을 내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사회를, 나라를, 우리가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규율을,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나라에 정한 모든 그 규례와 헌법과 그 법질서도 우리가 잘 바로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바른 삶입니다. 국가에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속이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결론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이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기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이면에 뒤에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위의 삶도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다가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이렇게 모든 점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 위에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 때문에 적은 일 하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로의 복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모든 가족들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늘 항상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